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20장 1절에서 15절까지를 우리 함께 읽어보면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 우리가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아브라함은 그랄 땅에 머물 때 그랄 땅을 다스리던 통치자였던 이 왕이었던 아비멜렉에게 자신의 아내 사레를 자신의 누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누이라니까 이 왕은 이 사레를 이제 아내로 삼기 위해서 데려갔죠. 그 당시에 나그네 또 일정한 거주지가 없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은 법이나 그런 제도권에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고엘 제도라고 있었죠. 나의 가족들, 나의 친척들이 거주하는 곳에서 함께 살 때는 내가 어떤 해코지를 당하면은 그것을 복수할 수 있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있지만 내가 나그네로서 내가 살던 집을 떠나서 돌아다닐 때는 내가 어떤 해코지를 당해도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쉽게 이 나그네들은 표적이 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고아와 과부와 더불어서 이 나그네를 선대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나그네는 당시에 최악의 이 취약계층 중에 하나였습니다. 믿음으로 우르 땅을 떠나온 아브라함이었지만 언제든 죽을 수 있는 위험 가운데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을 통치하던 왕에게 어떻게 모든 진실을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내라고 했다가 이 아내 뺏으려고 할 때는 자신은 당장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아비멜렉은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네가 죽을 거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현몽을 하시니까 아비멜렉이 나는 상대방의 아내를 어떻게 내 힘으로 빼앗지 않았습니다. 누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좋은 마음으로 나의 와이프를 맞이하기 위해서 데려온 것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도 아비멜렉의 마음을 인정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아비멜렉은 치졸한 왕이 아니었습니다. 포악한 왕이 아니었어요. 자, 이 말인즉슨 아브라함이 진실을 제대로 말하기만 했어도 이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일을 바라보면서 되게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을 일을 염려하는 것. 또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그러니까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들 하고 이런 행동을 해야겠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지식과 또 능력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나의 힘, 나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믿고 신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진 것들을 활용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세요. 자, 7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내를 돌려보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를 돌려보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아비멜렉이 들었던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종들에게 모든 것을 다 이제
말해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다라고 말하죠. 아브라함, 그 가족들, 왕과 그 땅을 다스리는 이 왕의 통치자였던 이 아비멜렉에 비하면 굉장히 연약한 집단입니다. 단칼에 어떻게 제거할 수도 있는 이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아브라함을 우리가 함부로 대해서는 안 돼. 이 두려움도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를 세상이 두려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고 성경도 말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비결, 세상을 돌파해 나갈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우리가 가진 믿음 하나입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믿음만 가지고 나아갈 때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왜 거짓말을 했느냐? 아브라함이 이렇게 답하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로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아브라함 진실을 말했다고 하죠. 저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이 사례는 내 이복 누이가 맞습니다. 그러니 나는 거짓말을 한 게 아니죠. 당당하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진실을 말했죠. 하지만 100%의 진실은 아니었죠.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거짓을 말하는 것만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진실을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것도 거짓을 말하는 것이다. 그것입니다. 진실이 100이 있다고 칩시다. 우리가 50만 말하고 50은 남겨뒀어요. 그러면 그것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에게 유리한 것만 얘기를 하고 진실을 말했죠. 하지만 나에게 유리한 방식대로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또는 나에게 좋은 것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거짓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실을 내 유익과 내 손해와 상관없이 그냥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정직한 사람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할 뿐만 아니라 세상 앞에, 사람들 앞에도 정직한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어떤 덧대어진 모습 또는 진실을 감추는 모습, 그런 모습을 드러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의 어두운 부분을 밝히는 빛이 되어야 하는데 거짓을 말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을 한번 봤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미리 지레짐자 또 겁을 먹지 말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당당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시다. 감추지 맙시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포장하거나 어떤 일들을 포장하거나 그러지 않고 세상을 환히 비추는 빛처럼 진실을 밝히 드러내는 우리 모든 청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